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사 맞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하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하늘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로 하나님 사랑 이렇게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그 어찌 닿았을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부와 성자 성령 상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 우금토록 성삼위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며 우리를 저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교회 나와 그리스도의 동역자들과 형제들과 함께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마련해 주신 그 귀한 특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리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봉독 837장 세상의 빛과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찬미 35장 후에 김만단 청년이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배우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화시켜 주셔서 주님과 교제를 깊게 누리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필요와 육체적인 어려움을 아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으며 각자의 어려움과 걱정을 당신께 맡깁니다. 안식일 예배를 통해 치유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문경석 집사 가족이 하나님께 특창으로 영광을 올린 후에 목사님께서 우연과 마침에 숨겨진 하나님의 준비라는 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셨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님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절로 4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이 안식일 하나님의 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물론 우리 귀한 특창으로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신 우리 문경석 집사님, 위석 집사님, 우리 예준이 또 귀한 찬양,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라는 귀한 찬양이었는데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짙고 붉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귀한 교훈이 되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비록 가정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 이야기에서 사르밧 과부는 그냥 그대로 죽었겠죠. 또한 사마리아에 물을 기르던 여인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빌립보의 그 간수가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 구원의 하늘의 책에 그들의 이름도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룻 역시도 그랬습니다. 룻 역시도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남편과 신앙을 하는 남편을 만났고 또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나오미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했던 또 다른 한 명의 중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 룻기 1장의 마지막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보리를 추수할 때 이제 돌아왔는데 자기들은 어때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룻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 제가 추수하는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어서 좀 우리의 생계를 좀 때우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경의 구약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구제의 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곡식을 거둘 때 추수를 할 때 그 이제 다 추수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이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삭은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을 주어서 가난한 고아나 과부나 또 나그네 여행을 하는 나그네들이 그것을 주어서 좀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레위기에 그것을 다 줍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울러 또 이 추수를 할 때 내 모퉁이 귀퉁이를 추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를 이제 구제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룻은 이 구제의 법을 알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보리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밭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오늘 이야기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룻에게 훗날 룻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입니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이 여인을 거둬들이고 또 생계를 책임져 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사람이죠. 은혜의 사람을 이 룻은 그 밭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만남, 가난과 고난에 잠긴 여인을 구원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시면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그 밭에 어떻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3절 보시니까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에 우연히 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었던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이면 이 우연처럼 보이는 또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4절에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1절의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그 엘리멜렉은 누구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죠. 엘리멜렉은 룻의 누구예요? 시아버지죠. 시아버지.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지난주 우리가 베들레헴의 어떤 출신이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귀족 출신이었다 그랬어요. 귀족 출신. 그럼 보아스도 무슨 집안인 것입니까? 귀족 집안인 것입니다. 귀족 집안. 귀족 집안에다가 보아스는 그 동네에서 나름 이제 잘 살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동네 유지예요. 베들레헴의 유지요. 그래서 보아스는 농사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귀족이고 잘 사는 사람인데 누가 자기 보아스가 직접 농사일을 합니까? 봉사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인들이 하는 거죠.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즉 보아스는요 밭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이에요. 매일 밭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마침 그때 누가 왔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왔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 그리고 그 순간에 보아스가 밭에 왔던 것, 이 모든 것이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처럼 느껴져요? 우연, 마침, 우연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룻의 입장에서 이 만남을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 밭에 가게 되었더라. 또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있었더라. 오늘 우리도 이 우연과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하실 텐데 그러한 인생 속에서 참으로 많은 간증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한 예로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야기인데 어떤 분들은 되게 개인적으로 막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여러분 군대를 사수했습니다. 사수. 군대를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제가 대학 가고 무슨 목회 시험에 목회 채용되고 이것보다 더 어려웠던 게 바로 군대 가는 게 더 어려웠어요. 3번이나 떨어졌으니까 군대를.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려고 이제 막 알아보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군대를 갈 때 군인들은 이 육군들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일반 보병이 있고 또 다른 특기병이 있습니다. 일반 보병들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나와서 전투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특기병은 어떤 뭐 특수한 임무를 맡아요. 주특기를 가지고 특수한 임무를 맡은 사람.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 사람, 운전병, 그리고 어떤 통신을 하는 통신병, 또 이게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간호병, 뭐 이렇게 특기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특기병으로 자기가 지원해서 가면 자기가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1학년 마치고 이제 한 학년이 이제 12월에 마치지 않습니까? 근데 1학년 마치고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1학년을 마치고 가야 12월이나 1월이나 2월에 가야 다음에 2년이 마치고 복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이나 1월이나 2월 이 중간에 사이에 가려고 막 계속 알아보고든 중에 이제 특기병이 이제 가려고 신청했어요. 근데 특기병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대요. 자격증. 그 자격증이 없잖아요, 제가. 근데 다니는 과가 신학과였으니까 군종병을 신청했어요. 군종병을 신청했더니 잘렸어요.
왜냐하면 제 칠하시 예수님 교회 군인들은 군종병을 받아주지는 않아요. 신학생들은. 근데 물론 그 부대에 가서 군종병으로 뽑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잘리고 이제 아무것도 갈 수 없었는데 자격증 없이 갈 수 있는 그 특기병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박격포 아시죠? 박격포. 그 무거운 박격포. 그 무거운 박격포를 들고 다니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훈련하거나 뭐 이러면은 박격포를 들고 다녀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다 안 가려고 해요. 이 공용화기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잘 됐다. 이거 힘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가겠지. 그래서 아무런 자격증이 없어요. 신체만 건강하면 된다니까 그걸 지원했어요. 그래서 12월에 가려고 이제 2달 전에 지원을 하니까 10월에 이제 12월 거를 이제 입영하는 거를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쟁률이 12월의 경쟁률이 800대 1이었어요. 800대 1을 제가 뚫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뽑아주겠어요, 저 같은 사람? 그때 체중미달하고 난시가 있어가지고 2급 나왔거든요. 제가 그 신체 검사가 당연히 떨어졌죠. 12월이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월에 가려고 11월에 신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경쟁률이 그때는 2,500대 1이에요. 더 많아요. 1월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떨어졌어요. 2월에 가려고 이제 12월에 이제 또 막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1,200대 1입니다.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당시에 대학생들이 저처럼 이제 방학 때 군대 가려고 그때 뭐 경제가 안 좋았는지 이제 막 이제 군대 가려고 이제 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지원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3번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던 찰나에 광주지 제가 이제 속한 곳이 그때 주소지가 전라남도 제 고향이었으니까 광주지방병무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러한데 이번에 제가 군대를 못 가면 안 됩니다. 빨리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뭐 얘기해야 되고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사정을 얘기해서 군대를 좀 보내게 주게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사정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참 뭐 특이하죠. 뭐 세상에 누구는 군대 안 가려고 뭐 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죠? 이제 군대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요일인지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물어요. 주소하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소와 이름을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던 어떤 여자분, 아주머니였는데 그 여자분이 그 병무청 직원이 저희 어릴 적에 살던 동네에 살던 아주머니였어요. 그분이 이제 그 어릴 적에 살다가 이제 광주라는 큰 도시에 가서 살면서 이제 생활하다가 그 병무청 직원이 된 거예요. 근데 주소를 막 얘기하니까 저를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하고도 굉장히 할아버지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고 왜냐하면 같은 동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아주머니 동네 아주머니가 막 이래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꼭 가야 되고 이제 이래서 꼭 가야 됩니다. 이랬더니 원하는 날짜를 고르래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래서 제가 이날 뭐 쭉 불러주는데 그럼 제가 1월 마지막 날에 논산훈련소로 가겠습니다. 논산훈련소 우리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고. 그래서 그냥 한 달 남겨놓고 그냥 갔어요. 세 번 떨어졌던 거 수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3번이나 떨어졌는데 전화 한 통으로 갔어요. 요즘 같으면 이제 병역비리죠. 병역비리. 그래서 그날에 아주머니의 전화를 통해서 겨울방학 때 군대에 갈 수 있었고 제가 2년 후에 1월에 무사히 제대해서 학교 일정도 이제 꼬이지 않게 잘 학교 다니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정말 우연처럼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요. 정말 우연히 이런 일들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병무청에 전화하게 된 것, 그리고 어릴 적 동네를 떠나셨던 그 아주머니가 그 병무청의 직원이 된 것, 그리고 수많은 그 병무청 직원의 제 전화를 그 아주머니가 받으신 것, 정말 더 나아가서 2,500대 1이나 될 만큼 너무나 군대 가기 힘들었는데 군인들이 꽉꽉 차 있었는데 제가 전화했던 그 순간에
자리가 아주 여유가 많아서 제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곳으로 군대를 갈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우연일까? 한 번이라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야기 속에, 저의 그 짧은 그 이야기 속에 너무나 많은 우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연처럼 느껴지는 마침 그게 있었다, 아니면 우연히 그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우연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영감의 글에서 영무시조 1911년 4월 4일자 엘렌 화이트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여러분이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기회를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계획하고 운영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제가 병무청에 전화를 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아주머니를 그곳에 있게 하신 것도, 그 전화를 받게 하신 것도, 이것이 모두가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또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을 때, 그리고 평소에 나와보지 않았던 보아스가 그 밭에 마침 가게 된 그것도, 이것이 우연이요 마침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룻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모든 준비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룻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계획 속에 진행되었던 그런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섭리였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룻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녀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은혜를 받기에 아무런 자격 없는 이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우연과 마침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우연과 마침, 그것은 어쩌다가 생겨났던 일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 모든 계획, 섭리.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번 주에 홍정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그 유명한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만이 아는 노래예요. 그죠? 청년들은 잘 모르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가사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어떤 맥락으로 그분이 그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요 그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 우리 가장 많이 우리에게 알려진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생각이 안 나세요? 이삭을 드리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 우리에게 유명하죠. 이삭을 제단에 묻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 이삭을 제단에 묻고 칼을 들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 멈춰요. 그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숲을 속에 걸린 한 순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주 우연처럼 보이는 이야기예요. 모리아산 꼭대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할 때도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순양이요, 그 순양이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뭐 한 거예요? 보인 것입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에까지 순양은 계속 거기 있었어요. 계속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우연히 그 양을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음을 믿고, 단순히 그 순간에 보이는 이 양이 보였음이라고, 양이 있었다라고, 우연히 그 양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고 그 곳의 이름을 무엇으로 정하냐면,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그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입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죽이려고 하는 순간 우연히 그 양을 보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있어야겠어요. 단순히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 모든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많은 감동의 순간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요 여호와 이레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귀한 은혜의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많은 그 은혜의 기적과 같은 일들, 기쁜 일들, 그것을 너무나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뤄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축복과 성공을 단순히 그냥 우연처럼 치부해버리며 마치 하나님의 섭리는 소설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쁜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복된 일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을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정말 감동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아무런 사고 없이 이곳에 다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큰 고난과 고통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일상의 반복 혹은 우연이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기 위한 그 준비의 과정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연과 마침, 즉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면서 그 요행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헌금도 잘 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의 모든 일들은 뒷전으로 놔버리는 그런 요행만을 바라면서
기적과 동정만을 바라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룻은 비참한 현실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한 방에 바꿔줄 만한 어떤 그런 기적을 바라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이 당시 시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라고 믿고 고백했잖아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가 굶겨주시지 않겠지, 알아서 다 잘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역전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겠지, 이런 한 방을 바라면서 살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기에게 허락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다리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예요? 이 여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지금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연로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타지에서 비참하게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주었든지 그녀가 이삭 줍는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보아스의 하인들이 7절의 이야기예요. 7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인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래요. 살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룻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에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아니,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죠, 여러분? 어떻게 취급했어요? 사람 대우해줬어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네,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네. 조금 더 우리 신약의 한 이야기를 빗대서 말씀드리면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 요즘에야 우리가 강아지가 아주 우리 대접받는 시대잖아요. 최대일 교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강아지가 요즘 우리에게는 반려견입니다. 반려견. 그런데 이 당시는 반려견이 아니죠. 이 당시의 개 취급은 가진 수모와 아주 비참한 신세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하는데 룻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 취급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유대인들 모이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다는 것,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룻의 시댁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 그랬죠? 아까 이 나오미 이 가문,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시댁의 가문이 귀족이라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1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압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다 그랬냐면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어요. 풍족하게. 그래서 이 모압에서도 남편들이 죽기 전까지 이 룻은 어떤 신분이냐면 풍족하게, 귀족의 신분으로 살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삭을 줍는다는 것, 아주 비참하게 이삭을 줍는다는 것, 이게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이방인이라고 취급당해도 또 귀족 출신이 정말 이삭을 줍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어도 그래도 이 룻은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살 길이었으니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양식이었으니까요. 자기가에게 맡겨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 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로또를 긁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어떻게 계획하시든지 섭리를 하실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룻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인에게 이 여인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보아스는 8절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주어라 라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 다른 밭에 기웃기웃 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보아스가 인정해줬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주어라. 그리고 그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여기서 얼마를 줍거든 건드리지 마라, 뭐라 하지 마라. 그리고 물이 필요하거든 너희가 먹어야 될 물을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베들레헴 땅, 지난주 말씀드렸지, 베들레헴 땅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천수답이라고 그랬죠. 물이 내리면 물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물이 귀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룻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분명한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환경을 탓하면서 뒷짐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적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의 사람들의 무시와 자존심이 정말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삭을 주었던 그 룻처럼 하루하루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그때 은혜가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은혜를 받기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 아니겠어요? 구원의 은혜.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시잖아요. 천국에 가기 원하시잖아요. 그러한 은혜를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준비를 하시는가, 어떠한 사람을 이끄시는가, 그것은 신앙의 한 방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뭐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한 번에 이제 역전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뭐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잘 믿지. 내 환경이 좀 나아지면 하나님 좀 잘 믿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는 그 이야기에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룻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유일한 양식이에요. 유일한 양식. 우리 신앙인에게 유일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양식, 이 영적 양식이 무엇이에요? 말씀이죠. 룻이 이삭을 그렇게 열심히 주었다는 것,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주었다는 것,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시어머니를 위해서까지도 계속 이삭을 주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되는 이 말씀의 이삭을 쉼없이 주어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피면서 내가 살기 위함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살리는 그러한 풍성한 이 양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어요. 그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양식을 얻는 것,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 양식을 얻는 것에 우리가 게을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이게 정말 우연인지 구분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항상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이고 계획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에 살아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매일 한 주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에만 만족해서 그렇게 말씀엔 내가 이삭을 줍지 않고 누군가가 주워다 주는 것만 가지고 살면은 이게 내 삶에 어떤 인생에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누가 주워다 주는 이삭을 바라며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스스로 말씀을 이삭 줍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힘과 열정에 쏟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87페이지 선지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인류의 위대한 도덕적 승강기요 사악함을 견책하는 자이며 시정하는 자요 우리들로 참 것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바수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과 거짓, 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 거짓 가면에서 벗어나서 속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하는 진실된 그러한 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고 또한 그 은혜에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계획, 섭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주님 매일매일 저희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항상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매일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주님의 말씀의 꼴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또한 세상에 저희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이 되어서 저희 행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드린 헌금이 주님의 사업에 기묘하게 쓰일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미 508장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전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나는 사실을 믿고 또한 주의 삶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기로 결심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